지난 시간에 기도할 때나 혹은 삶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는 안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우선 생각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대목들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지적을 할 때에 뭐 지적이라는 말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하나님나라 그 어려움을 먼저 찾아라. 그랬으면은 내 삶에서 내 기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혹은 잘못된 방향을 가고 있구나 하면 그때그때 고치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도 뭔지 또 혹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너무 세상적인 것들만 바라고 원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 제가 말할 때 단어를 너무라는 말을 썼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초기에는 아무리 좋은 가치다 이렇다 하고 해도 사람이 다른 쪽으로 쏠려 있으면 잘 안 들어옵니다. 우선 숨을 쉬어야 뭘 하지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내가 10개 중에서 1개씩이라도 천천히 도대체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청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인지 자 파울사성의 기도 모습을 잠깐만 살펴보고 가면요 좀 안타까운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우리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파울사성에는 수도원에 계시면서 이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알다시피 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려움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수도원이라는 틀 안에서는 그 구조 안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할 때도 생활할 때도 똑같지는 않아도 조금은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황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답답하고 그 안에서 해야 될 것은 아주 편협해지는 거였는데 그때 교수 신부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학교 울타리 안에 이렇게 갇혀있지만 생각까지 가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지하실에 내려가면 그 신문을 이렇게 벽에 쭉 전시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기숙사 생활 자체가 정해진 그 틀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수업 갔다가 밥 먹고 산책했다가 몸 운동하고 작업하고 또 저녁기도 하고 또 자고 이런 게요. 계속 이렇게 반복돼가는 그 삶 속에서 딱 있으면 출구가 없는 거예요. 어디 뭐 대학생들 같으면은 이제 오고 가는 거리가 있죠. 또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요즘 대학교에 또 기숙사도 같이 있는 학교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밖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규칙이 딱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출해야 되는 시간도 딱 빠삭하게 정해져 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돼서 수요일인가가 아마 외출날이었는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오후에 점심 먹고 갔다가 빨리 6시 안에까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저녁 기도니까. 저녁 기도 맞죠? 여튼 뭐 대충 하는 거 보십시오. 아주 빠삭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일날은 외식을 신청하면은 이사 마치고 나면은 바로 아침 먹고 바로 나가도 되는 그런 거였다 하더라도 틀이 딱 짜여져 있잖아요. 자유로움이 없는 어떤 상황이 되고 뭘 해도 기껏해야 충장로에 나가서 광주에 까리던 서원에 가서 책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것이 유일한 낙은 아니었지만 대부분 그랬어요. 가서 신간이 있는지 뭐 그렇다고 돈이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학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도 있는지 둘러보고 뭐 이렇게 하고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면 생필품을 좀 산다든지 이 끝이 그러니까 이게 편협화되어 있는 그 사고를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부님들은 교수님들은 계속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TV도 볼 수 있고 하는 그게 바로 그런 건데
자, 이런 상황을 수령보다도 훨씬 더 자유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사성녀의 비추어 보면 자유롭죠. 근데 바사성녀는 더 더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바사성녀 이렇게 딱 갇혀져 있는 그 상황 안에서 겪어내야 되는 것들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거고 장성과의 관계도 있을 거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상황 자체는 변하는 것이 크게 없어요. 더 이웃에서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이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신학교 생활 얘기했지만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속이 상해도 그 틀 안에서 딱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성의 일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바사성의 기도 내용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에 당신이 사는 데 있어서 부딪힐 수 있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말로 표현이 다 안 돼 있지만 한 번도 청하지를 않았어요. 물론 일기 안 드러났으니까 안 청했다? 그렇게는 생각이 안 됩니다. 바사성애가 기도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게 뭐냐면 마치 심폐소생술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내 영혼이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영성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성향이거든요. 영혼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걸어가려면 영혼에 대한 인식도 있어야 될 것이고 영혼에 대한 인식은 내가 영혼이 어딘가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찾으니까 안 됩니다. 영혼이 인간의 한 부분인 전체적인 부분이지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영혼은 우리 전부예요.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식을 할 수 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알 수 있다는,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건요, 성체성사 때문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죠? 들었죠?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 그때서 영혼의 존재 자체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만 주시는 건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잘하셔야 된다고. 여기서 잘해야 된다는 표현을 쓸게 그냥 차지하신다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바울사도 표현을 쓰면 점점 커지셔야 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난 점점 작아져야 되고 아니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바사기는 성령은 이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는 그 성체가 작은 성체라고 부르셨잖아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바뀌어버려야 된다. 이게 가능한 건 예수 그리스도 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영혼이 가만히 놔둔다고 자랍니까?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모든 것들과 기도로 청하는 것, 은총들 전부 뭐예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우리 영혼이 성장하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 있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답입니다. 무슨 무슨 기도회나 뭔가를 특별한 것을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이제 만남이라는 단어를 빼버려야 돼요. 난 예수님 만나고 싶다. 만나는 게 아니고 살고 싶다요.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냥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죠?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비 시스만에서는 자비의 은총은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잠깐 만나봐도 될까요? 예수님은 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무슨 차이인지 이해하시죠? 충분히.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우리 그냥 계속 만나기만 하자. 같이 살지는 말자. 말이 됩니까 이게? 사랑의 본질이 훼손되어 있잖아요. 사랑을 서로 끌어당기고 서로에게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데 자,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도 우리 영혼이 자라면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 합니다. 덜 자란 거예요. 엄두가 안 나니까 나는 주님을 한 번이라도 만났으면 토마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대들 것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것이 못 돼요.
예수님과 바오사성녀 사이에서의 이 부분들은 예수님이 바오사성녀에게 발현하셨을 때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사셨어요, 같이. 한시도 떨어진 적 없어요. 늘 성체성사로 오셔서 바오사성녀 안에서 머무셨어요. 영혼 안에. 근데 가르쳐 주시잖아요. 내가 너 영혼 안에서 너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도는 뭐다? 가치 있는 것은 뭐다? 우리 영혼의 선익이 되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 뭐 좋은지도 몰라. 왜 좋은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천부서를 내미는 입장이야. 계속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냥 주세요. 저도 그래요. 주세요 하다가 딱 보니까 바오사성녀는 주세요 하니까 같이 사십시다. 딱 바뀌어야 되는 메뉴판이. 메뉴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좀 거시기 합니다만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달라. 마치 한식과 중식같이 딱 바뀌거든요. 이게 뭐지? 바오사성녀는 앞에서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이렇게 같은 조건이고 더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당시 것을 하나도 청하지 않았을 때에 바오사성녀 일기에서 들어가는 바오사성녀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운 거예요. 우리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만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객관적인 거거든요. 기도하는 대상으로서의 하느님, 그리고 내 안에 사실 수는 없는 하느님,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내 기도를 들어가 주시는 하느님,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난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존재도 필요 없게 될까요? 이제 그 시간이 되면 절대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느님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 기도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갈 때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성체성사로 오셨던 예수님과 내가 그만큼 긴밀하게 살아내줘야 그분과 함께 임종의 순간에 그분 앞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대상으로만 내 필요의식을 하게 되면 내가 임종하는 순간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만 만나게 되겠지. 혼자 가야 된다고. 내 마지막까지 함께 살면서 같이 가줄 유일한 존재인 하나님 손을 놓쳐버린다. 그릇이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라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예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해라.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된다. 그 다음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만 아니라 사실 깨달아야 되고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 생각과 마음이 좁아져서 이 점을 주목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를 막 달라고 그래요. 어떨 때는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절대로 안 주죠. 아무리 울고 때려서도 안 줍니다. 이 아이가 조금 더 크게 되면 그 상황을 이해를 하겠죠. 이 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부모님이 그랬구나라고 하게 되면 아이는 누구를 알게 됩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더 잘 알게 되죠. 그랬었구나. 그러나 이 아이가 영원히 그 수준에 머물렀다면 끝까지 모릅니다. 제가 던진 단서가 뭐예요?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 기도하는 이렇게 성장함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내가 하기를 바랄 때 그때 그분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같이 원할 때 그때. 자, 이런 경우 우리 모습은 엄마에게 고집스럽게 칼이나 생략감을 달라고 조르지만 엄마는 아이가 그것을 줄 때 그 결과를 알기에 이렇게 거절하는 것 같다. 설명드렸습니다. 가끔씩 보면 아이들이 마트에서 요즘은 있는 거 모르겠어요. 마트 안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가끔씩 보면 아이들이 왜 시장에 따라왔다가 장난감 안 사준다고 막 마트에 들어들어버리고 이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죠. 그래서 엄마는
물론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장막감이라는 그 경우의 수를 말고 아주 위험한 것 청할 때 그걸 얘기를 하죠. 칼, 성냥칼. 성냥 장막감 불나면 크게 나죠. 생명을 위협적인 것, 생명에 혹은 다칠 수 있는 이런 것들 절대 안 합니다. 위험한 것은. 우리는 이런 식별력들을 계속 키워나가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그래서 내가 뭘 청해야 될지를 올바르게 알게 되고 올바르게 청하게 될 때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단지 그 결과물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신 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직 필요한 것들만 주실 것이다. 우리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뭐다? 선하신 분이잖아요.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것은 전부 다 뭐다? 선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 아니고 저건데요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미래도 모르고요. 우리 스스로도 모릅니다.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내가 왜 이랬지? 내답지 안 했는데? 이런 경우. 우리도 우리 자신들 모릅니다. 왜냐하면 늘 악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금만 떨어져 나가면 마치 촛불같이 꺼져버립니다. 그런 위태로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의탁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 가까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런 상황조차도 쉽게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니까 떠나야 되고 그래서 냉담자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한다? 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올바로 청할 줄을 몰라서 못 받은 거다. 교육의 부재일 수도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한 사람이 그랬다라고 치부하기에는 좀 여지가 있죠. 우리는 가르쳐줘야 될 친구도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뿐이다. 바사성이 아까 일기에 나오는 기도문을 얘기했지만 기도 전체를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의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거 필요한 요청을 주는 거예요. 뭐 계속 수도 없이 많이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 같지만 바사성 일기에서 기도문에서 보세요. 입이 자비롭게 해달라, 눈이 자비롭게 해달라, 혀가 자비롭게 해달라. 그래서 내 눈이 이것에 결점을 보기보다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장점을 보고 감당하죠. 우리 눈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해내야 된다. 그걸 고백해낼 때에 하나님은 주시는 것이 옳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장인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조건 좋습니다. 선합니다. 내보다도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들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이루어져야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탁하는 것이 전부라는 말은 아버지의 선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이 체험하고 그걸 고백해내느냐에 따라서 의탁이 되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많은 묵상을 해야 되겠죠. 묵상권 하니까 필요하다면 바사 성리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러죠.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말을 거칠게 합니다. 부드럽게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웃에게 험한 말보다 자비로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해야 돼. 그래야 바뀌지. 만일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나 오늘 내가 생각해도 참 자비로운 말을 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뭐다?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성체로 오셔서 작용을 한 거예요. 그걸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래서 성체계로 오신 예수님이 순전히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변화시킨 거잖아요. 그게 다 감사드려요. 그러면 은총이 따라오죠 또. 그렇게 한번 이래서 점점 뭐가 돼요? 영혼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정화가 되면 그 다음에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 이상 사람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났을 때도 또 그렇게 하게 돼요. 내가 변해버렸네. 이래. 은총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작용이라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되겠죠.
성덕에 빨리 나아가는 사람은 이것을 빨리 알아채는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에 영감에 협력하는 거거든. 하나님 은총에 협력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은총이라는 걸 빨리 알아채는 사람이겠죠, 그죠? 높은 성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이 더 성장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를 빠르게 가는 사람이에요. 알아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맡기는 태도에서 비롯된다. 기도는 의탁하고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으면서 기도를 한다. 그건 하소연이에요, 그냥. 뭐 듣든지 말든지.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혼자서 쥐어 짜는 거예요. 나 너무 급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도 자기 안에서 쥐어 짜고 있지. 당신이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가 저에게 선한 걸 주실 줄 압니다라고 나와야 돼요. 기도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의탁하는 태도를 전제로 해서 드려져야 돼요. 그 의탁하는 태도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버지 선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이런 기도만을 저에게 드리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보증해 주신다. 자, 이제 확실하게 틀이 만들어졌죠? 왜 우리 기도가 안 들어졌는지. 우리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포자기. 내지는 간절함이 없어.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는 뭐다? 전혀 기도의 앞에서 배웠죠. 기도가 지향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들 하나도 하지 않았어. 이런 부분들, 이웃에게 대한 사랑과 용서 없이 그것만 갖고 있을 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잘못된 지점이죠. 이것이 조금 더 앞에 나가면 어떤 부분이냐? 의탁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그 얘기를 합니다. 기대 반, 설렘 반. 떨어지면 좋고 안 떨어지도 할 수 없고, 그런 식의 어떤 모습이 기도 안에서 반영되어지면 그게 안 떨어집니다.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대한 탄원의 모습들을 보면요, 예언자들뿐 아니고 모든 그 왕들도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어떤 하나 예를 들면 요나가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무너질 거다, 망할 거다, 이제 세상 종말이라고 막 그러죠. 한 진도가 이제 끝까지 내렸다 할 때 뭐부터 합니까? 왕이 가면이 깔고 제 지집 쓰고 삼배 옷 입고 옷을 찢죠. 참외를 즉시로 안 돌아갑니까? 그 상황이 돌았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뭘 했는지도 모르면서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고 안 들어지니까 하나님을 떠나겠다. 원래 처음부터 떠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요거는 머리에 딱 그대로 중심 자리에 놔야 돼요. 나는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그 주님을 두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해놓고는 다 지금 보세요. 냉담자가 넘쳐나요. 부부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든지 너를 떠날 수 있어 라고 계속 어필을 해버리면 설사 끝까지 산다 하더라도 사는 게 아니에요. 남으로 사는 거죠. 누구도 신뢰를 안 하겠죠, 그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나는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난 떠날 거예요.
뭐 사랑이고 뭐 그걸 둘째치고 그 정도로 양박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돌봐줘야 될 이유가 됐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네가 하는 꼴은 요거밖에 안 되냐? 심통만 나면 떠나겠다고 저렇게 삐죽거리고 있으니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냐? 그 안에 무슨 의탁의 태도가 있겠어요? 계속 요구를 하는, 내가 의탁하지 않는다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다.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지금 다시금 이야기하죠. 오로지 이러한 기도만을 즐겨 들으신다. 오로지 이런 기도. 의탁하는 태도를 가지고 기도 드릴 때.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마르코복음 11장 24절. 이미 받은 것으로 믿어라. 이 진리는 잘 알려진 다음에 검언으로 완전하게 표현되는데요. 우리 믿음의 척도는 우리 기도의 척도에 반영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 기도의 힘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기도의 힘은 바로 뭐에서 나온다? 믿음에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척도가 기도에 반영이 된다는 말은요. 이 믿음으로 성장된 의탁의 태도가 기도를 결정짓는 거예요.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얘기하냐면 의탁의 태도에 대한 거예요.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는 것은 나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이 말이거든. 이걸 반영한다. 의탁의 태도가 1이냐 100이냐에 따라서 기도 힘도 100이냐 1이냐로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의탁과 아울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기도에서 인내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의탁의 학교를 배우신 분들은 또 뭐 한 번 슬쩍 지나갔으면 기억이 안 났을 거고 열심히 기도한 사람 같으면 이게 의탁 교육에서 나왔던 거구나. 의탁의 태도는 한 가지의 특성으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다. 신망의 3등분 아니고 인내, 희망, 통해 이런 것들과 아우러져서 동시에 도덕적 특성과 아우러져서 드러나는 전체적인 태도, 그것이 의탁이다. 배우셨을 거예요. 뭐 모르시면 항상 제가 쓰는 말이지만 돌아가시면 뒤로. 그 예로 정의롭지 못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던 과부 예를 드시면서 루카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참조하시고요. 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청하라고 격려하신다. 여기에서는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를 하는 것이지 때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소위 얘기하면 뭐 투정을 부린다 이런 식의 기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선하심에 우리가 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는 겸손과 더불어 가야 됩니다. 저에게 주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제 아버지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제 구세주시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나가야지. 주세요. 계속 때려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 다 주는 것 같아. 그런 엉터리 같은 기도는 하면 안 됩니다. 아주 불경한 기도예요. 겸손이라고는 1도 없는. 하나님께서 저를 돌봐줄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 압니다 이거예요. 그래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기도가 겸손함을 표현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마치도 하나님께 무슨 권위라도 있는 듯이 잘못된 기도거든요. 끈기 있고 인내롭게 기도하라는 거지 때를 쓰거나 억지로 부리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거는 들어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에게 결과가 드러나 보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다.
자, 쉬운 것은요, 기도는 그 결과가 나오면 감사하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딱 드러났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언제가 반드시 그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감사드리면 힘든 일이에요. 아, 좀 빨리 좀 해주지. 왜 이래? 이렇게 계속. 이건 인내의 덕성을 키우기 위해서요. 그 영원하네. 우리는 조급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조급증 많은 사람이 뭐 빨리빨리라고 하지만 이게 사실 조급증이에요. 저도 이게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빨리 오면 좋죠, 뭐. 빨리빨리 해주면 좋고.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급속도로 원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늦어진다면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안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 원하는 이 일을 통해서 인내의 덕성을 키우기를 원하신다. 인내의 덕성이 커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럼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인내의 덕성이 자라야만 끈기 있게 기다릴 줄을 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도도 조금 했다가 말았다가, 이기도 했다가 저기도 했다가, 하다가 말았다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인내의 덕성이 없다는 이야기죠. 관계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도덕적 특성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항상 인내를 얻지 못하고 버럭버럭 화만 지르고 참을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돼? 관계가 깨지죠. 불편해지고. 서로에게 편안하게 대해주고, 아, 저 사람 참 잘 참아, 잘 견뎌. 좋은 의미로 해.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끈기 있게 기도해. 성당에서 기도할 때 막 잠시도 못 있는 사람은 인내에 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그런 게 아니라 특성이 없어서 그래. 키워나가면 돼요. 다 열려졌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기도에서 우리 인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하는 것을 주지 않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더 큰 은총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날랑날랑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 안에서 의탁하고 아버지 선하시네 의탁할 때 그때 인내가 되게 큰다는 말이에요. 멀리 봐야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조급증은 다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요. 막 너무 빨리 기도해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거의 늦춰질 때는 아버지 선하심을 맡기고 더 좋은 걸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기도 안에서 계속 가져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내 덕성도 같이 자라게 된다. 너무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잠씩 하신 분들 잠 입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